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의 표처럼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 합심하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또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이니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되 홀로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동역자들 일꾼들을 붙여주셨사오니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사람들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워진 여러 일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물질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세워진 일꾼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일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정기 선거를 하나님 은혜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일의 일체의 인간적인 욕심이나 그런 과정들이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목자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강단에 세우실 때마다 영령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선포되는 것을 듣는 자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하나님 끝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두 분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능력 있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으로 모델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나라 부름 받으실 때까지 그 아름다운 모습 지켜가게 하시고 많은 일들에게 믿음의 모범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계획하는 여러 행사들 일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계획들 아버지 참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사오나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이 일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비대면으로 계획하는 진행하는 모든 예배와 행사와 모임들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교회 공동체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올해는 영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부흥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 참으로 기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기 원합니다. 나라의 여러 현안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온 교우들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섭리로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이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이옷을 낳고 무라이옷은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멘. 오늘 본문 역대상 6장의 말씀은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족보 중에서 가장 긴 분량입니다. 무려 81절이며 한 지파의 자손을 다루는데 전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아마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역다기 저자의 이 족보 구성을 살펴보면 아담에서 야곱까지, 즉 창조부터 언약의 시작점까지 1장에서 모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유다 자손을 2장부터 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5장에서는 단 한 장에 루벤, 갓, 므낫세 3개 지파를 다루다가 오늘 본문 6장에서는 81절 전부를 할애해서 2장 같은 한 장으로 레위 자손만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7장과 8장에 축약하여 한데 모았습니다. 결국 저자는 분량으로 강조점을 드러내었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 유다 자손과 그 다음 레위 자손의 계보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유다 자손이 강조된 것은 다윗 왕가의 계보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또 다윗 언약이 아직도 유효함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대부분 유다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 계보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 자손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이토록 길고 세밀하게 레위 자손의 계보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귀한 백성의 영적 회복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원래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민이었지만 타락하고 범죄해서 엄중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해 하시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신앙적 정체성을 담당하는 이 레위 자손의 존재를 부각시키고자 하십니다. 우리도 사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전에 없던 환경적 제약, 또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죠. 스스로 제한하고 조심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이를 핑계로 나태해지고 또 나약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복되는 온라인 예배가 식상해지고 비대면 사역들이 점점 귀찮아집니다. 또 더러는 일탈과 방종으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우리도 거룩한 성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이런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레위 자손의 계보를 3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영적 회복을 이룰 것인지 함께 고민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첫 단락이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아론, 모세, 미리암 다 중요한 이름이지만 위로 또 아래로 자손과 자식들의 이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론입니다. 아론은 1절의 레위, 그리고 2절의 그앗, 3절의 아므람에 이어지는 레위의 4대손으로 그 자손들이 14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이 장황한 레위 자손의 계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가? 그것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사람이며.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아론을 대표로 하는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81절에 이르는 레위 자손 족보 중에서 대제사장 가문을 가장 먼저 열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이들이 제사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통하여 귀한 백성들의 예배 받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배도 기다리십니다.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너무 식상하고 뻔한 말이라지만 예배의 회복 없이 어떻게 영적인 회복을 우리가 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침체가 어디서부터였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온라인 예배가 더 이상 예배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였지 않습니까? 더러 성경책도 없이 또 내복 차림으로 또 심지어는 간식거리 들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내 편한 대로 녹화 예배 틀어놓고 다른 일과 겸하여 이 녹화 예배를 시청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수단이나 방식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레위의 세 아들들의 자손을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20절에는 게르손 자손을, 그리고 22절에는 그앗 자손을, 29절에는 므라리 자손을 소개합니다. 이 세 가문이 대제사장 가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직무를 성전에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규정에 따르면 게르손 가문은 성막 외부에 사용되는 덮개, 휘장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앗 자손은 언약궤, 등잔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담당하는 가문이었습니다. 므라리 자손은 성막을 지탱하는 기둥이나 받침대 같은 물품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부터는 성전의 찬양 담당자를 소개합니다. 역시 세 가문의 세 사람이 중심 인물로 나오는데 그앗 자손의 헤만, 또 게르손 자손의 아삽, 마지막은 므라리 자손의 에단입니다. 게르손, 그앗, 므라리 이 세 가문의 성전 직무는 모세가 성막을 처음 만들 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헤만, 아삽, 에단으로 대표되는 이 성전의 찬양 담당자는 다윗이 성전을 설계할 때 세운 직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막의 설계자와 또 성전의 설계자를 소집하여서 그들이 세운 봉사 직분을, 성전을 위한 이 봉사 직분을 회복해 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예배가 준비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충성스러운 봉사자들입니다.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일꾼들을 위한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충성된 일꾼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들입니다. 특별히 탁월한 한두 명의 섬김이 아니라 충성스럽고
또 겸손하고 성실한 수많은 성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셋째,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영적 헌신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헌신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 54절부터는 레위 자손의 정착지, 즉 레위 자손이 물려받은 도시와 성읍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지파의 수요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수가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받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따로 독립적인 영토를 받지 못하고 12지파의 땅 속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서 일부를 레위 지파에게 떼어 주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명확하게 그 점을 기록하는데, 예를 들어 63절을 보십시오. 므라리 자손에게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레위 지파의 므라리 가문에게 루벤, 갓, 스불론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자기 땅을 쪼개어서 떼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지파가 어느 성읍을 얼마나 레위인에게 떼어 주었는지를 54절부터 81절까지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땅을 나눠주는 데 사용했습니다. 레위인에게 땅 나눠준 것을 왜 이토록 장황하게 다루었을까요? 제사장과 성전 봉사자들이 아무리 충성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뭘 하겠습니까? 그들의 생계가 책임져지지 못해서 그들이 성전 직무를 포기해버리면 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누가 성전의 기물을 담당하겠습니까? 실제로 귀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고생 끝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 그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제사드리고 정말 온 백성이 기뻐하는 그런 흥분된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느헤미야가 또 하나 뭔가를 만든 것이 등장하는데, 뭘 만들었냐면 레위 사람의 몫으로 돌릴 예물을 쌓아두는 곡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직무를 배치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생계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레위인이 분배받은 땅 목록을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앞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이 귀한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 땅을 내어놓고 자기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의 계보를 기록하고 봉사자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또 나누어 받은 땅을 열거한 것으로 보건대 예배에 집중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 이 귀한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로만 규정하거나 또 봉사와 섬김을 교회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으로만 보거나 물질적인 헌신을 헌금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1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배와 예배당이 결코 같은 비중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경험했습니다. 진짜 예배는 예배당 밖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당 밖에서 이미 막중한 직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밖에서도 봉사와 섬김이 항상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가 이미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일상에서 감당하는 이 직무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전도의 통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직무를 제쳐두고 우리가 종교적인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 또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물질적인 헌신이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들이 종교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크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레위인을 3대 사회적 약자와 함께 묶어서 설명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하여금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나의 물질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이웃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거야말로 영적 회복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로 영적으로 회복되었는가? 이걸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신령한 기도와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영적으로 회복되었는가는 내가 나의 이웃을 위하여 얼마나 재정을 쓰고 있는가,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노량진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섬기며 나눠주며 그렇게 영적 회복을 꿈꾸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진정으로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자원하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섬김과 헌신이 있으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예물 드린 분들 긴급한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